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산을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말을 2번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을 3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아 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4번씩이나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는 반복되는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미를 보니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1절 초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곧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특별히 덧붙여야 될 말씀을 추가해 주신 언약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압에서 듣게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예전에도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이제는 광야 방랑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필요한 삶의 지침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한 번, 그리고 모압에서 또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한 민족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그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렙에서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동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징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징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삶의 소소한 일과 위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과 6절에 보니까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고 또는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우리는 지내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살아가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먹고 마심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과 음식을 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염려치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몇 개월 수준이 아니라 40년간을 꾸준히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40년간 먹을 것, 입을 것이 그들에게서는 평범한 일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니까 이게 무엇냐라고 하면서 만나다라고 하며 신기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특별했던 은혜는 40년이 계속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되어서 이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앉고 일어서며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상의 모든 순간 심지어 그것이 소소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평범한 상황이 깨어진 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장 박동을 평소와는 다르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기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6.25를 비롯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합니다. 5.18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거듭남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던 그 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소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일상만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에도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위기들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파수꾼의 경성함과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손써볼 수 없는 상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위기였습니다. 본래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마음이 전쟁을 보면 무너질까 싶어서
출애굽의 행로를 조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급박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힘이 들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던 평온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갖 힘을 소진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의 실패와 경험 속에서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모진 학대와 고초 속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놓고는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너희들을 인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사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방랑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적당한 지점에서 안정감을 얻고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판이 40년간을 방황케 하는 그 아픔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진즉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좋았을 것을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달이 났다라고 하면서 우매했던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자처한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의 우매한 선택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생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실패자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들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그 정복 민족의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보면서 자기네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미 그 전쟁의 승패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8절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승운을 취하게 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두려운 일 중에 가장 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일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승리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의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고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큰 기쁨을 만끽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과거에도 경험했고 미래에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출애굽에서의 기이한 역사들을 보았던 세대들은 모세가 죽기 이전에 벌써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알면 좋을 텐데 내 눈에 숨겨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어에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말과 본다라고 하는 이 목격하다는 말이 동일한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후세대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던 그 출애굽의 기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단순히 신문 기사에서 나는 그저 한번 보고 끝내버리는 정보 정도로 훌훌 털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에 등장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알매 수준으로까지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알았던 말씀을 이제 현재에도 꾸준히 묵상하고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앞날에 형통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만 반짝하고 등장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만 특정한 시대에만 활동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만국을 다스리시되 만국에 지나온 모든 행적들을 두루두루 계수하시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최종적인 심판주로 오시게 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앞길에 형통의 대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되이 살아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의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여 무너지고 좌절한 순간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쁨에 들뜨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뿐만이 아니라 높은 고지에 우뚝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세월부터 지금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대로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기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사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온한 중에도 그리고 감격의 열기가 느껴져서 들뜨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